저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묵상,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눈을 열게 해 주셔서,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루라는 이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7장을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드디어 등장하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온 그 배경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전까지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영적인 형편, 그 나라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으로부터 해서 뭐그 나답, 그리고 뭐 오므리, 뭐 시므리 이렇게 쭉 해가지고 몇 대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형편을 어땠습니까? 점점 또 타락하고 죄 가운데에 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그 왕들이 통치하는 기간이 매우 짧아요. 뭐 2년, 3년, 뭐 7일 만에 7일 동안 왕이 됐던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 왕이 통치하는 기간이 짧다는 거 하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만큼 인간이 어떤 탐욕과 어떤 자기의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타락한 상태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죄와 어둠으로 점철되었던 그러한 역사 속에서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딱 등장합니다. 이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것은 바로 그 어둠 속을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 빛, 하나님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내가 암흑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고 어렵고 힘든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속에 그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여러분, 이래서까지 열왕기상 1장부터 16장까지 되게 어둡고 불신앙적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어둠에 속해 있는 어떠한 그런 모습을 봤다면, 열왕기상 17장은 17장, 18장, 19장은 하나님의 선지자 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6장까지 내가 내 인생의 삶이 대부분 그러한 환경이었고 그런 분위기였다면, 이제 열왕기상 17장에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그러한 단비 같은 어둠 속에 있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열왕기상 17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반갑지 않습니까? 이 말씀. 엘리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 그 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얼마나 이게 반갑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구절이 되게 오래간만에 듣죠. 이전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심에 어, 오래간만에 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설레했을까요? 하나님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이게 남유다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을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 원어를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신다라는 말씀이 임하여 이르신다라고 있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발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 안에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 안에 있어 그가 말씀하시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엘리야의 안에만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을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왜 말씀하셨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않았을까? 근데 엘리야예요. 엘리야에게 있어요. 엘리야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고 그분께 반응하며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께 반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왕들에게. 내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주권자로 너를 세운 것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이 나라로 내가 주권자로 세운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세울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주권자로 세운 것은 내가 너를 통해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다. 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야. 또 어떻게 다스리냐고요? 하나님이 그 왕에게 말씀함으로. 왜?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근데 아무도 그 왕들이 하나님에게,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말씀이신 하나님에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자기 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서 그분에게 반응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왕들은 자기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그리고 그분께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었던 거죠. 성경의 이 열왕기상 10장이, 열왕기상 77장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17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17장 8절이고요. 17장 1절에 이렇게 해요. 길리앗을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당시에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넌 거기서 떠나서 동쪽 요단 시냇가에 숨으라고.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내 먹을 것을 내가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해요, 엘리야가. 그리고 8절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또 이제 아까 말한 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르밧 과부로 가래요. 내가 그 과부에게 너에게 먹을 것을 내가 주라고 내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무엇입니까?
이제 집안에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약간 있는 거예요. 조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걸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다는 뜻이겠죠. 자살한다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마지막 먹을 거니까. 지금 가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곡식을 얻을 수도 없고, 그것은 그 주변의 형편, 다른 사람도 형편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부와 그 아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고,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죽어야겠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할 정도라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과부에 대해서,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베풀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점점 그 세상이 각박해지고, 이제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성향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그 사르밧 과부에 보내는 거예요. 이게 너무한 거 아닐까?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 먹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거마저도 달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가 그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고 어, 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어, 엘리야가 당신의 어떠한 떡과 기름은 떨어지지도 않고 마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이 어, 떡도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그러한 축복을 받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렇게 주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을 이게 접대하니까, 내가 비록 가진 거 없으니까 내가 정말로 헌신해서 내가 극진히 대접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물질의 복도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고 축복했다는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 지금 계속 북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들고 죄와 아까운데 걸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부재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합니까? 12절 보십시오.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게 지금 반복되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17장에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여기만 흐르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다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방에 갈 때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분이야라고 얘기해요.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그런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살아계시냐? 지금 당신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7장에 흐르는 핵심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계속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 없고 그 죄와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부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네 말대로 하려는 것은, 그래, 네 말대로 이거 마지막 음식 나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어,
죽음을 기다린지 말든지 한번 네 말대로 해봐.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근데 네 말대로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네 말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리고 나서 네 말대로 또 죽음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1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의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마르지 않을 거라고. 너는 네 말을 믿을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보면 다시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우리가 마지막 먹을 거 지금밖에 없는데 아, 이게 이제 다 없어지면 우리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형편 그런 상황에 이 사르밧 과부를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을 것도 못 먹고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에게 이거 갖다 바치라고 이 두려움의 이유에 대해서 엘리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형편이에요. 현재의 형편을 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요? 먹을 것이 다 떨어진 형편이에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형편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형편에 대한 나의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사르밧 과부의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는 밀가루와 기름이 이제 마지막 먹을 밖에 없는데 이걸 다 먹고 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 형편을 바라보는 자기 생각, 그 형편에 대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그것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현재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형편이 환경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추측하는 자기 생각,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너는 네 형편을 바라보는 너의 생각과 너의 추측과 너의 판단으로 살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래? 사실 그 형편 속에서 사르밧 과부가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형편 속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무능함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어, 마지막 음식 조금 남은 것밖에 없다라고 없다 할지라도 나는 능력 있어, 나는 실력 있어, 나는 얼마든지 먹을 거 구해올 수 있어, 자신 있어. 그런 사람은 그런 형편을 보고 두려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실력과 자기의 자신감을 믿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 형편 속에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자기는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디서 음식을 구해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거라고요. 그 형편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추측.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또 이유가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그 형편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무능함, 자기 연약함. 그것이 또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형편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닥뜨린 그 상황, 그것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형편과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형편과 생각 속에 내가 할 수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바꿀 수 없구나, 내가 힘이 없구나, 이거 감당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자기의 무능함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요?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코 너의 밀가루와 너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엘리야는 막연한 추측을 얘기한 겁니까? 아니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얘기한 거죠.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죠. 그게 실제죠. 그게 본질이죠. 그게 본체죠. 그게 진리라고요. 그럼 사르밧 과부가 본 거는, 보여지는 형편은 사실일 수 있지만 그거는 본질도 아니고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진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고, 사실은 사르밧 과부가 당한 형편이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맞닥뜨린 형편은 사실이에요. 현실이라고.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여러분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분의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인 그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우리는 사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내가 맞닥뜨리는 형편,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분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게 진리라고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고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사실일 수 있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요. 엘리야의 말은 사실과 너무 동떨어지고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사르밧 과부에게 기름과 밀가루가 조금밖에 없는데, 엘리야의 말로는 하나님이 이걸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니까,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르밧 과부가 이거는 어리둥절한 거죠. 믿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자기 형편이 뻔한데. 근데 사르밧 과부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처음에는 자기 생각, 자기 형편을 믿었지만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그 엘리야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지키신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르밧 과부가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섬기고 없는 중에도 대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내 형편과 내 사실이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든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야, 말씀이신 하나님이야.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해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에게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 사연을 막 얘기해요. 그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해서 자기 방에 데리고 가서 그 죽은 그 아들 위에 세 번 자기가 몸에 엎드려요. 그래서 기도해요. 근데 그 아이가 살아나요. 이걸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너의 안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야. 죽고 사는 문제는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죽고 사는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육신의 양식, 보이는 형편, 이거에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만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 왕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반응하지 않고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악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인생은 죄와 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나라는 저 죄와 악으로 더욱더 타락하며 멸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17장에 딱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딱 등장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살아계셨다는 게 너희들 안에 살아계셔.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 그분 내 말씀하시는 분이야.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 되는 거야. 우리 그분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이시야. 우리가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수입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괴롭게 살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서 17장에 나타나는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라. 다시 한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이 한마디. 주님은 엘리야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살아있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네 현실 속에 난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네 형편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네 마음 속에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너에게 나의 말을 주길 원하고 나는 너를 살리길 원하고 죽어가는 모든 어두워가는 것들을 나는 다시 소생하길 원하는 거야. 나는 생명의 하나님이야. 나는 말씀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엘리야의 말씀 속에 계셔서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그만큼 우리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밀가루 한 줌 그리고 기름 한 종지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여러분은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신 분이고요.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 살리길 원하시고 세우길 원하시고 풍성하게 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드디어 열왕기상 17장을 통해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왕조가 죄와 어두운 가운데 그 악한 가운데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 속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이 마치 열왕기상 1장부터 16장까지의 인생을 살아왔다면 열왕기상 17장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왕기상 17장에 빛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인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형편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반응할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들의 믿음이 말씀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오늘의 묵상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주일날 또 말씀과 예배 가운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모한 마음으로 만나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임했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말 되십시오. 복된 하루 되십시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샬롬.